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언이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에요. 예언은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예언이에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예언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점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방언이 왜 문제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방언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은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 이 줄을, 성경책에 이 줄을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말로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죠.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밖으로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게 방언인데 이 방언, 그 교회 안에 이 방언이 들어와서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이 그냥 나불나불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똑같은 소리로 이 하고 소리를 내고 계속 있으면 듣기 싫은 정도를 넘어서서 그게 뭐가 돼요? 소음 공해가 돼요. 이게 방언의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표시가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우리말로 저렇게 유창하게 떠듬떠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그 은사의 가장 그 치명적인 단점,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가졌어. 이게 제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는 안 가셨잖아. 나에게만 찾아오셨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 드러날 수 있는 여지를 이 방언이 가지고 있어요. 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는 이게 봉사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글을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꾸중을 하면서 격한 어조로 이들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23절인데 23절, 이게 여기에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쭉 해보면, 야 너희 정신 차려라, 애들같이 놀지 마라, 이게 20절 내용이에요. 그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애들같이 그렇게 철없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겠냐. 자, 이게 방언이 너희들 뭔지 이해를 하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지.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막 여러 명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예배당에 왔다가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죠? 23절에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의미를 깨닫고 은사가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본래의 쓰임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그 기록된 바와 주 사이에 조그만 기억이 있죠. 기억, 그죠? 네. 그 기억이 밑에 보면은, 성경책 밑에 가보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출처가 명확해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이 더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 이사야 28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가서 봅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강하고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이 에브라임이 쇠잔에 가는 시드는 꽃과 같다.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그 에브라임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취했죠. 그래서 옆걸음치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개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야, 개판이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람들이나 다 헛소리하고 술 취해가지고 토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따다가 그냥 지멋대로 짜깁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경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11절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인용되어 온 거예요. 이 11절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이놈들, 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아수르 방언이 자기들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우리가 여러분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더듬는 입술이죠. 말이 떠듬떠듬 나오죠. 제대로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한 번에 팍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수르를 보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선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어떤 거예요? 이 방언은 복이에요? 아니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떠드는 그 사람들이 정작 그 받게 되는 그 보상이 뭐였냐면, 전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가 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아서 집어 던지고, 시든 꽃과 같이 그 꽃은 시들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 달려 있으면 그거 딱 따먹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이죠. 큰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들,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의 그 일상 자체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여기서 조금 갔다 저기서 조금 갔다가 이 제사를 드리고 뭐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채로 그저 자기 만족에 휩쓸려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되었냐? 하늘로부터 진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방언으로 진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야. 그게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애원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유하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만 쓰일 때 그 영적인 상태는 피폐하게 되고, 마치 그 옛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말을 그 사람들에게 마구 쏟아 놓을 때와 같이 방언이 그들에게 힘든 형벌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김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가지 못한 채로 자기 자랑만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마치 벌받아 적에게 점령된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과연 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말을 내가 알아듣고 깨달아 듣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벌이죠. 벌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말을 40분 50분 앉아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프만 나오고 엉덩이에 종기 생기는 것 같고, 그죠? 몸을 비비 틀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외모가 좋으면 외모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직책이 높으면 그 직책으로, 돈이 많으면 돈으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우리는 다 그걸 어디다 써먹죠? 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써먹어요. 아우, 돈도 없는 것들이, 아이고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응? 한 번도 승진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가를 증명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써먹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뭐가 돼요? 형벌, 벌 받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들어요. 가면, 교회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어. 이게 방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라고 했잖아요. 구원도 은사, 여러분들이 이 은사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쓸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 이게 그 말이죠. 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방언을 쓰는, 다른 방언을 쓰는 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게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를테면 방언이에요.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의 핵심이라고. 다 소용없어요. 다른 거는 무슨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주제로 자꾸 가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져도 결국 나는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요. 나머지는 역사와 국가와 온 세계, 우주 이런 것들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제정세에서 뭐 여러분 푸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전쟁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뭐 정세가 바로 잡혀요?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자, 그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저께인가 유명한 여배우가 뇌출혈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능을 못하면 죽은 거죠. 그 뇌사입니다. 뇌사. 네, 뇌사도 사망과 이 심장사와 똑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사냐면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려. 자기는 이 손가락 한 마디고 손톱이고 무슨 몸에 있는 조그만 털이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된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이 과장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내가 마치 머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머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자, 19절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합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하나. 그죠? 몸이 어떤 부분이 기능이 몸의 전체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통제할 수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암이에요. 머리가 통제하는 이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암이라고. 이게 통제에 안 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무렇게나 돼도 하나 되면 끝이냐? 그렇습니다. 하나 되면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다시 가보면 거기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이 뭔가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어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 책망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꾸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당신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뭐가 드러나죠? 내 안에 죄악이 생각나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저게 뭔 소리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생각이 드셨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여기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을 통해서 되는 일이냐 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막 이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사랑의 원조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9페이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통칭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범죄와 같은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맨 등등 쭉. 이게 왜 나타나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나타나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의 재능과 커리어와 그동안의 어떤 그 스펙과 능력과 재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걸 드러내려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 은사를 결국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복종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갖다 내놓아야 돼요. 재능도, 물질도, 돈도, 권세도, 모든 것도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일밖에 나타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앞에 나를 복종시킨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가 안 되죠? 이건 저절로 맺히는 거니까요. 저절로. 여러분, 이 꽃 보고 야 너는 냄새를 내지 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꽃이 저절로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막 꽁꽁 싸매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이 젊을 때 연애 해보셨죠? 연애. 그죠? 금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막아요? 마음에 그 좋은 마음이 막 생기고 보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가서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건네고 싶고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죠? 막을 길이 없어.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이 자세를 가질 때 저절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저절로 사랑이 꽃피고 저절로 이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데 이걸 막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것, 그게 대표해서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방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좋은 거죠.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쓸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대표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은사예요. 은사 전체. 이 은사 전체 중에서 방언이 대표적으로 그런 특성이 강하니까 방언을 예로 든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 그죠? 손재주,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다른 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걸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은사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쓰세요. 다른 이들을 올바로 세워주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은사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예요. 즉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했는데, 저는 5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따뜻한 미소예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격려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1만 마디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환한 미소를 보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듣는 것보다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나도 상대방에게 그걸 또 줄 수 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으시죠? 손을 잡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세요.